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사 이춘광 목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5주차 1탄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건데 연이어서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한 영상을 다룰 것인데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끝절까지 죄에 대한 모습을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자유, 해방,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직시하도록 만드는 로마서의 이 하나의 첫 번째 서론 방식은 결국에는 죄가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그 초석을 깔기 위함이라는 것 잘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로마서 전체 내용을 장별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듣고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여기에는 주제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남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면접 때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최대한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 잘못했는데 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각종 핑계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우리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라는 거예요. 즉 판단하고 있는 너를 향해 또 다른 누군가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하고 동일하게 내가 판단을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남이 어떻게 언행을 하든 하나님은 너 스스로 먼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철저히 내가 던진 독화살에 내가 맞지 않도록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2절에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즉 반드시 남 판단하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무조건 임하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받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3절은 덤으로 남 판단하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하며 남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가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종종 있죠. 에이 한두 번 정도야 누구나 하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겠냐. 심판 내린다 해도 예수님 욕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한테 대하시겠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내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쉬울까요? 그 정답이 4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오히려 늘 내가 혼날 타이밍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들이미는 것은 이와 같아요. 아니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시잖아요. 저를 늘 용서하신다면서요. 제가 연약하고 죄지어도 같이 함께하고 길이 오랜 시간 참을 수 있다면서요. 이런 내용이에요. 참 파렴치하고 속된 표현으로 야같어요 정말.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고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 찬 존재 말이죠. 4절에 멸시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억지스러운 추측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금 제가 표현했듯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남을 몇 번 정도 적당히 이렇게만 판단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러이 보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무한정 남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 1장 29절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죄 중에서도 유독 2장에서부터는 콕 집어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로마서 배경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세력 다툼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이 큰 두 세력 간의 다툼은 곧 서로를 향한 판단, 비방, 정죄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특별히 2장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제발 너희들 좀 그러지 마라, 남 비판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남을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계속 플러스 더하고 계세요. 쓰레기도 계속 쌓이면 냄새가 나듯 우리의 이 고약한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쌓여서 영적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세요. 6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잘못과 선한 행동에 따라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7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요약해서 이미지로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 보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혼날래요? 아니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실래요? 사실 알기는 우리가 엄청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참고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미난 표현으로는 알랑방구 끼는 사람 그 속내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초 뒤에 무슨 행동과 생각을 할지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요 남을 판단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너무 웃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아담처럼 나무 뒤로 숨지만요, 이미 우리 속마음을 훤히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진실된 모습으로 좀 나오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12절부터는 표현이 좀 다소 어려운데 기본적인 표현을 우선 내려놓고 최대한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늘 자랑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라는 용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지켜야 할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최소 모세 이후에 이 율법은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즉,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어릴 적부터 탄탄하게 교육받았고 또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의 기능은 헌법과도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12절의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해버리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못 지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곧 그것이 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14절은 율법 없는, 즉 말씀을 듣고 보도 못한 저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혹여나 말씀 속에 있는 뜻대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해요. 흔히 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15절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예수님 등등은 잘 몰라도 최소한의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실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도 양심껏 행동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재림 때만큼은 숨길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부터 은밀하게 남에게 행한 선한 행동들 등등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속된 표현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몇 분 몇 초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잘못이 곧 우리의 잘못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스스로를 너무 이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죠? 17절,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고 오해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20절, 율법에 나온 지식, 진리의 본보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17에서 20절에 언급한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 다 너희의 오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엄청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조금 잘 되는 줄 알고 뭐가 된 줄로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 학교 등에서 수료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아니까 선생의 역할을 자처하려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분명 우리는 착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여전히 오해다, 착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착각하는 인생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21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너는 간음하고 있지 않냐? 우상숭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우상숭배에 쓰여진 물건에 탐내면서 가져가려 하냐? 도둑질하려 하냐? 율법, 즉 말씀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네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 이름이 바로 못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에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못을 하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잘못을 하든 영아부, 유아부 친구들이 잘못을 하든 최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죄악의 퍼즐들이 맞춰지며 욕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할 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들일 뿐입니다. 얼마나 말씀 순종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조차 말씀을 순종할 때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라고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지금의 남성의 그 포경수술을 실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할례조차 말씀 순종 안 하면 아무 의미 없고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세요. 할례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장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식이나 세례나 찬양하는 거나 말씀 보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모임을 참여하는 것 등등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26절에 아무리 입으로 번지르르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백날 첫날 고백하는 사람의 불순종보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양심상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는 더 좋다, 의롭다, 의롭고 올바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끝으로 28에서 29절은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방금 언급했듯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행동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까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조차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간 도전하길 우리 모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든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적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믿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철저히 모든 근거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도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목사님들이 항상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묻는데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 시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해도 예수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엔돌핀이 샘솟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고요? 믿고 안 믿고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내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내가 이런 친구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래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선한 목자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이름 석 글자만 떠올려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 이름 세 글자에 흥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로마서 3장 이어갈 건데 죄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언급하고요. 3번에 걸친 죄에 대한 언급, 질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구원이 있는지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함께 더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로마서 초두에 말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말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그때 로마서 말씀 영상 3장으로 찾아뵙도록 해요. 안녕.